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의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느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의 잘못을 꾸짖고 부끄럽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오래전에 애굽 땅에서 한 것처럼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 말만 믿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비멜렉이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억울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짓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아침 일찍 모든 종을 불러서 그가 당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우리를 속였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건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보세요. 적어도 이 내용만 보면 아비멜렉이 보통 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밝혀요. 너 때문에 나만 아니라 내 나라까지 큰 죄를 짓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묻습니다. 너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죠. 이처럼 그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미 밝혀졌잖아요. 거짓말 들통났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과 이 나라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밀어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 변명이란 것도 참 구질구질했습니다. 첫째,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내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누이라고 말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누구를 더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랄 사람들입니까? 그랄 사람들이죠. 그는 그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신앙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랄 땅도 친히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이 약한 모습을,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 앞에서 보인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불신자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악과 타협하여 거짓된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저들도 우리와 똑같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들도 우리처럼 삶이 불안하니까 세상이 더 두려워서 저런 짓을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한 두 번째 변명은요, 내 아내는 원래 나의 이복 누이였다는 거예요. 맞거든요.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거짓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치졸한 변명입니까? 그럼 원래 내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도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세 번째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럴지역만 아니라 원래부터 나와 나의 아내는 어디를 가든지 아내가 나를 오라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서로 거짓말하기로 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거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이게 아비멜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변명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인데 처음부터 거짓말하기로 부부간에 약속했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를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사라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처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은 청계를 준 것은 이 일로 사라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써 그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아브라함을 내 남편이라 하지 않고 내 오라비라고 불러줍니다. 이것도 역시 그녀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배려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갚지 않은 거예요. 포용하고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이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한 겁니까?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게다가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높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윤리의식이 높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합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참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비판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기준보다 오히려 교회가 윤리의식이 약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협하고 속이 좁고 간사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무엇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가 하나님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배워야죠. 삶을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신앙이 없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많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무엇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믿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많이 외면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부끄럽게도 하시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교회를 깨우치고 성도들의 그릇된 신앙을 돌이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아니고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정직한 성도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도 믿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 자정 능력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오히려 더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결단과 용기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한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에 다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질병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형편을 돌아오시고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과 집에서 양육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알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격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군복무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연 때문에 격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자녀를 잉태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학업과 또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대를 잇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이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서 정말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역아름센터와 살아있는 식당들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문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여러 손길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 귀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전도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맹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안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복된 직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소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